군인으로서 전쟁에 나아가서 앞장서서 적군을 물리쳤던 사사 가운데 12명의 한 군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기도원, 또 굵직한 오늘 살펴볼 삼손에 이르기까지 한 12명의 정도의 사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일한 여사사인 드보라를 보게 되고요, 또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 엘리를 보게 되고, 또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또한 이제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5명 정도의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게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경로에 따라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을 요단 동쪽, 주로 이제 길르앗이라 그렇게 지역이라고 말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 서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에 입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암몬 사람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요단강 건넌 요단강 서쪽 전체의 지역들을 점령해서 약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서쪽 지역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가장 안 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너무 오래 지루하게 우리가 볼 때는 끄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의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서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아기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는 이스라엘의 장정 가운데 신실한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없는 한 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브람과 요게벳의 부부를 통해서 아기를 만들어서 모세라 이름 짓고 그 아이를 성장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부흥 계획들을 세우실 때에 정말 우리는 참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게 멀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북녘 땅의 해방 분명히 준비하실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는지 70년의 세월을 우리가 해방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아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코 늦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라는 여인에게 임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나실이니라, 즉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나 강제로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서원에 성장한 이후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나실인의 이 서원은 근본적으로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나실인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한정된 기간 동안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몇 년, 몇 개월 혹은 또 며칠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헌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이와는 달랐죠. 우선 삼손이 나실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자신의 서원에 의해서도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실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한 삼손은 어떤 삶의 어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서 헌신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나실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삼손을 통하여서 그 시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토록 어떤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인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것도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는 이 삼손을 나신인으로 택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만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해야 함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삼손의 그 모습, 그것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실패하는, 그래서 종종 넘어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여인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의 나신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지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이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거하는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넋이 빠진 것을 알고서 이 들릴라를 몰래 불러서 그를 협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상금을 약속하면서 삼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이 제안에 동의를 하고 삼손을 꾀기 시작했는데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들릴라의 그 간청을 장난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즐겼습니다. 자기가 약해지려면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으면 된다, 아니면 새 줄로 새로운 줄로 묶으면 된다, 머리카락 7가락을 배틀 낫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뭐 이렇게 말로서 장난 삼아서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안달하고 있는 들릴라를 보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즐김이 곧 유혹의 출발점이었음을 삼손이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들릴라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주 집요하게 삼손에게 달라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삼손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을 이제 들먹이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결국 삼손이 이 들릴라의 그 사랑이라는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을 향해서 달려드는 이 들릴라의 모습은 참으로 우는 사자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삼손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대적이면서도 대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요하게 달라드는 이 들릴라에 대하여서 그저 즐김의 상대로만 생각했던 삼손, 그것이 넘어짐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명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대적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 유혹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밝혔던 삼손은 결국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비참하게 블레셋의 포로가 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16장 20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날 때 여러분 그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이거를 비참한 줄 우리가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전한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신인으로서의 성도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에 네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오케이.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오매불망 이것만 기다렸는데 애굽에서 나온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든 다른 사자를 보내주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실감이 안 가면 제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신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성기야, 내가 성도교회를, 너가 섬기는 성도교회를 아주 크게 해주겠다. 5천 명의 성도들이 수속하는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5천 명이 실감이 안 되면, 숫자 개념이 실감이 안 되면 몇만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와 선교교회와는 함께 하지 않고 나 대신에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5천 명? 아니 몇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성도교회를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나와 성도교회와 함께 하든 말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5천 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고 1만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 문제니까 또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김지사야, 사업 참 힘들지? 너가 하는 그 사업을 내가 한번 크게 한번 내가 대박 터져서 성장하게 해주는데 삼성그룹처럼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런데 삼성그룹으로 내가 분명히 만들어 주는데 내가 너하고는 함께 안 할 거야. 대신에 내 사자를 보내서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삼성그룹만큼 내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 와, 그러면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건데,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과분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내 사업이 그렇게 번창할 수만 있다면 그럼 아무 문제 없죠.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속으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가시면 가나안 땅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가나안 땅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싶지만 가나안 땅 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5천 명의 교인이 몇만 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를, 성도교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성도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는 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사업을 삼성그룹처럼 큰 회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삼성그룹 같은 그런 회사 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업의 번창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원론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대통령 만들어 줄게. 그런데 내 아들과 평생 함께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아들이 대통령 됐으면 됐지, 뭐 더 바랄 게 있느냐. 하나님의 평생 함께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권세와 대통령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대통령만 내 아들을 만들어 준다면 대만족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의 계산법이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전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건들은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삼손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이 길다고 해서 삼손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길게 하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나시는의 약속을 지키면 힘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힘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삼손의 모습은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 참 비참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 영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단과 사단의 영에 붙잡힌 그 자들의 손에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3번이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에게 나시인으로서의 영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앙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사정없이 달려들고 졸라대는 이 들릴라의 간청을 끝내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들릴라처럼 사단은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아첨하고 때로는 좋은 것으로 유혹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신앙의 의지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끊어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들릴라와 같은 이 현대에 내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 내 영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들릴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두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절대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의 긴 머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카락은 바로 그 자신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으로 결국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성을 잃어버리면 나의 면류관도 잃어버립니다. 영성을 잃어버리면 내 면류관도 빼앗깁니다. 계시록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면류관이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 없다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면류관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면류관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약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면류관을 굳게 잡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5,0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우리 목사의 힘이 아니죠. 삼성그룹과 같은 회사를 거느리는 그 사업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지요. 대통령 아들을 두고서 살아가는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삼성그룹과 같은 회사가 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을 대통령 삼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내 영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으니까 힘도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기회를 삼손이 붙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께 의미심장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곤 신전의 축제일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28절의 내용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자,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 무너뜨린 이름으로 인해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도 그 돌 무더기에 깔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삼손의 일생은 시작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신인으로 택함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시작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 역시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참 멋있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자살로 전쟁터에서 그의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레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은 위대하다. 그러나 시작한 일을 잘 끝맺는 것이 더욱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삼손은 정말 멋있게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 물론 죽을 때에 많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지만 그의 죽음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보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주님 인생의 마지막은 이 아름다움보다, 이 행복함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면류관을 굳게 잡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까지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 계산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공 계산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텐데요, 찬송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 찬송은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도록 197장을 우리가 찬송할 겁니다. 197장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늘 이렇게 유혹받습니다. 세상의 성공 계산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공 계산법을 따라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정말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망설여지고 고민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영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릴라, 정말 사랑하는 현대의 나의 들릴라 끊어버리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셔서 내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시작도 과정도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은 더욱더 아름답고 주님 보실 때에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마지막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